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요 스스로 성취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 중에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뭐 했다고 하나님은 자꾸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 사랑이 부담스럽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데 부담스러운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그 사랑을 못 받습니까? 온전히 그 사랑을 받아야 그걸 누릴 텐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부담스러워하는 악한 세력의 영들이 다 떠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 사랑 받는 게 당연하고요. 내가 아버지를 자랑하는 게 당연한데 그거 방해하는 세력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를 보시면 아시겠죠. 역사를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적군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지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문이 닫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문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문만 열면 되는 거지 세상의 문 다 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열어야 될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들어가야 될 문으로 들어가야지, 열렸다고 해서 아무 데나 들어가고 그게 아닙니다. 닫혔다고 해서 불평하실 필요가 없어요. 열린 곳,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주관하고 계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기 오신 거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하나님 날 여기로 보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날 어디를 보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어려움이 와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요 견딜 수가 있어요. 나에게 이 남편을 줬으면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에게 이 아내를 줬으면 그냥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니 우리가 사람 믿고 결혼했습니까? 하나님 믿고 결혼하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고 결혼 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고 자녀들 키우는 것이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믿고 세상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직장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들어가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세요. 그분께 여러분 맡기시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그 말은 뭐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가족들은, 내 자녀들은, 내 친척들은 모두가, 내 영향권 안에 있는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요. 겸하여 섬기는 분들이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올인하면 안 힘들어요. 여호수아 정리하면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출애굽기 전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동사 6개가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주 쉽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평안하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그분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말 이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드리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나를 내어 드립니다. 그분의 존재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주님께 내어 드려도 되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는 뭐예요? 그래도 되는 분인 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도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신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냐? 여호수아의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신들은 너희들을 종으로 삼고 너희들을 고역을 시키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들의 피를 빨아먹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내가 그분을 이제 믿으니 나와 내 집은 이제 그분께 올인한다. 이게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민재가 이제 기타를 치는데 피크를 찾았어요. 이 기타 피크를. 근데 피크 찾는데 마음에 드는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비상으로 숨겨놓은 아주 이쁜 피크를 딱 꺼내가지고 아주 좋은 케이스에서 꺼내서 그거 하나 딱 주니까 아빠 이거 내 거잖아.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잊어버리고 다니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지. 그때 이렇게 이제 너 그것만 가질래? 이거 내 거잖아 하는 순간에 그러면 그것만 가져. 그럼 너 이제 네 것만 가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 이게 하나님 이거 내 건데요. 응, 그래 알았어. 그것만 갖고 살아봐.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아, 하나님 이거 내 건데 해놓고 이건 내 건 놔두고 또 달라고 하는 게 우리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그냥 내가 너야. 내가 네 건데 왜 그거 가지고 왜 나랑 비교해? 여러분 왜 하나님하고 여러분 주머니하고 비교하세요? 왜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실력하고 비교하세요? 다 내려놔도 하나님 가지면 다 갖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고백이 맞더라 이거예요. 이 간수의 이 간절한 마음 속에서 이 바울이 선포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맞더라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한 번에 예수 믿는 것도 있지만요, 가정 안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요, 그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역사는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찬양자 부르시고서는 와이프 세례받고 아이 세례받고 한 명을 통하여 지금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역사는요 2000년 전만이 아니고 3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 2018년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가족이 왜 예수를 안 믿나? 내가 예수를 알아서 그래요.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수를 더 잘 믿으시면 돼요. 예수를 향해서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달려나가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아유 남편이 저랬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변하는 것은 왜 이렇게 저 남편이 안 변하는가? 절대 안 변하는 것은 나는 안 변하고 저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니 복음 듣는 사람이 안 변하고 복음 안 듣는 사람한테 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복음 듣지 않는 저자가 아버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동기가 없어요. 복음을 듣고 있는 나 변화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했죠. 여러분 밥을 100번 사주면 뭐합니까? 예수 믿게 해주는 게 최고지.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뭐 잘해주면 뭐합니까? 나한테 예수 전해줘야지. 밥을 왜 삽니까? 예수님 전하려고. 근데 밥만 사고 예수님 안 전하면 밥만 산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전하면 그게 가장 좋은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은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가족들에게 전하시고 친구들에게 전하시고 친척들에게 전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간수가 어려움이 왔어요. 좀 두려움이 왔어요. 근데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려고 그래요. 아니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해서 간수가 그 자리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건 또 뭡니까?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 사람은요 이런 상황이 오면 자살하는 사람이구나. 아니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해야지. 자기만 삽니까? 가족들도 있는데 어려움이 닥치니까요 이 사람은 뭘 선택합니까? 자살을 선택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 참 많아요. 또 어려웠습니다. 다윗은 뭐합니까? 어려우면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을 대상이 없으니까
이 세상 사람은요, 그냥 자살을 선택하더라 이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운명이냐, 정해진 것이냐, 그것을 학교에서 이슈를 내줘서 나누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 아이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가 태어나고 싶은 나라에서 태어났냐, 너가 태어나고 싶은 날짜와 시간을 너가 선택해서 태어났냐, 너가 부모님을 선택했냐, 너가 듣고 싶은 걸 선택했냐, 네가 보고 싶은 걸 선택했냐. 너가 선택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선택하게 된 거지요. 왜요? 자라나면서 나는 이것을 선택하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내가 보고 자란 것이 나로 하여금 습득이 돼가지고 그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나 또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인포메이션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적으로 넣어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인포메이션이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한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그냥 자유의지 주시고 선택하게 딱 두시면요, 세상적인 인포메이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주일날 여러분 11시에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괜히 이렇게 제가 질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여러분 주일날 11시에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이 인포메이션 막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매주 가는 건데. 왜 그래요? 이 인포메이션이 여러분들을 지배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배해야 되고, 말씀이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인포메이션이 이거 남들은 뭐 교회 안 가도 빠져도 이게 갈등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그 인포메이션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선택하게끔 자꾸 조종한다 이거예요. 이 간수는요,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자살을 한다라는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 올바른 선택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 선택할 일들이 많은데요, 선택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제안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인포메이션을 집어넣고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지식이, 인포메이션이 한 70%, 80%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선택을 하시면 세상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 정보가 너무나 많고 그게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게 옳은 줄 알고 선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하기 전에 뭘 하셔야 되냐? 말씀을 먼저 읽으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의 정보를 우선 집어넣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집어넣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51%가 이상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집어넣고 생각을 해야 그나마 생각이 건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옳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 선택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이제부터 여호와만 섬길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우리 집안 생각대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봤더니 그것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멈추시오. 말씀이 떨어졌어요. 근데 바울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찾아가야 할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이 간수는요, 자기 대장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 간수는 자기 다른 사람 찾지 않았어요. 친구 찾지 않았어요. 바울을 찾아갔어요. 제수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찾아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찾아갈 사람을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평상시에 쉽게 전화하는 분들이 중요한 분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는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내가 내 인생 사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옆에 사람들이 날 조종하던데요? 정보를 막 주던데요? 그래서 요즘에 애기 엄마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애기 엄마들의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애기 엄마가 어디가지고 인포메이션 정보 딱 듣고서는 이거 해야 되는데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해야 돼? 그러더니 그냥 애기한테 해버리던데요? 그럼 애는 아무 선택권 없이 그냥 하는 건데 누가 줬어요? 친구가 줬다는 거예요. 애기 엄마 친구가 준 선택이.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간수가 잘한 건 뭐냐면 찾아갈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수시로 저한테 전화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목사님 그냥 전화했어요. 오늘 하루 잘 지내세요. 그리고 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하는 게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시간 좀 내달라고 하는 말이 어려우시면 어떡해요? 이모전시면 이모전시답게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실 때는 저를 찾으세요. 제가 조회스타임 하고 있어도 우리 지금 조회스타임 분위기는요. 저 집사님 저 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목사님 가세요 그래요. 왜요? 알아요. 왜 가는지를 알아서 목사님 편하게 가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할게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선배들을 편안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꼭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주는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아무나 찾아가지 마세요. 상담 아무한테나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진다고 아무나 상담을 합니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예수에 미치려고 하고 정말 봤는데 정말 예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에게 이야기하세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정말 잘하는 건 뭐냐? 실수할 수 있고요. 방황도 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잘 찾아간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되더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체도 말씀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리로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이세요? 여러분하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고 여러분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으면요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저랑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안 됐냐? 그걸로 안 되냐?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서 형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죽지도 않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알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알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굴 찾아가세요? 하나님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결국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알고 가신 분이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할 처소를 예비해놨다는 거. 누가 우리 인생 책임집니까? 이 세상은 말합니다. 너 인생 네가 책임져야 된다. 누가 널 책임져 주냐.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책임질게. 내 안에 와. 내 안에 와. 내가 책임질게.
근데 우리는 그게 왜 자꾸 그렇게 거부가 되는지, 왜 올인하지 못하는지.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 안 하세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사망이 우리에게서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돌아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공동체가 어려워졌어요. 아간이 그랬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온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정말 예수님께 올인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다 드리는 거예요.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저를 다 드려도 되는 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인생을 다 드려도 되는 분인 줄 저는 믿고 주님을 따릅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이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버려야 여러분이 자유합니다. 그 죄의 총에서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 안 돼요 하는 것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약한 것을 끊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끊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찾을 분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32절 33절에 이제 그 간수가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흘러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하늘 기쁨의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모든 이 시대의 교회들의 그 모든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예수 믿는 운동, 예수 믿자, 나를 다 드리자, 우리 교회도 다 드리자, 하나님 앞에 다 드리자, 드려도 되는 분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저희 하늘 기쁨의 교회가 정말 작지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일 일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맡기고 내일도 맡기고 영원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맡기고 걱정 근심 아버지 무거운 짐들을 다 맡겨드리고 예수 믿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